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이제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서 자기 집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고 있죠. 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귀 두 필 있었어요. 그렇게 같이 가서 이제 자기 첩을 데리고 처가에 가서 자기 집 본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인하고 이 레위인 제사장하고 첩하고 세 사람 그리고 나귀 두 마리 이렇게 함께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밤이 늦었으니까 자고 가라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라고 했지만 또 붙잡힐 것을 이렇게 염려했던 그 사람이 그냥 늦었지만 그날 출발하겠다고 해서 길을 나섰어요. 10절에 보면 출발한 시각이 좀 늦었죠. 네. 아니면 지나놓고 보면 좀 더 일찍 출발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날 하루 더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은 반드시 일어나서 출발한다고 약조한 후에 출발하든지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 당시는 체면 문화라서 거절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고 하면 잠언을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주도성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져요. 삶의 자기주도성. 이건 교만한 거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게으르게 그냥 산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부패한 모습에 함께 어울리면서 타락하여서 사는 것, 그거 어리석은 것이죠. 삶의 자기주도성. 부지런하게 또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소신 있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 신앙인의 길인데요. 거절을 못해서 여기서는 리더인 그 제사장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질질 끌려간 면이 있죠. 그렇게 해서 여부스에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여부스 족속에게 속한 이 여부스 사람의 땅인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인데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해가 진 거예요. 이제 밤이 되려고 해요. 해가 지려 하는지라. 여부스. 여러분, 여부스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빼앗아요. 여부스 족속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 시대에는 여부스 예루살렘은 가나안 여부스 종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아직 유대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죠. 원래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겠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정복하기 힘든 지역이니까 그랬겠죠? 예루살렘 하면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죠. 지도로 보면 남쪽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 언제나 올라간다고 그래요. 올라간다. 그만큼 높은 산 위쪽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적군은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예루살렘 사람들 수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에서 올라오는 적군을 막아내기가 쉽겠죠. 그러니 사실은 여호수아 시대 때 유다 지파, 가장 강력한 지파죠. 12지파 중에 유다와 에브라임이 가장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도시예요. 여부스, 예루살렘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정복한 그 지역이 여부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이 볼 때 여부스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제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지금 주인은 계속 가려고 하니까 더 다음 도시까지, 예루살렘에서 이 여부스에서 다시 기브아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 이상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부스로 돌아가서, 이미 그 당시에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해지면 길을 잃고 어디가 어딘지 분별할 수 없이 힘들어질 테니까 그냥 여부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고 가자. 하인이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12절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여부스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고, 그러니 종교적으로 보면 좀 꺼리끼죠. 부정한, 우상이 가득한 이방인들의 지역이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래도 이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종교적으로도 좀 부정한 지역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 갔다가 유대 땅으로 올 때 먼지 다 털고 신발 벗어서 다 털어요. 이방의 것은 먼지 하나도 끌고 거룩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데려오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이방 지역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갔다가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올 때는 다 먼지 털고 그 경계선에서, 그리고 다시 온단 말이에요. 이마만큼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 지역의 여부스 좀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나귀도 있고 하니까 이 주인 죽이고 젊은 첩 뺏어버리고 나귀 2마리 뺏어버리고 하인 잡아다가 노예 삼고, 이렇게 여부스 이방 민족에게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종교적으로 부정한 지역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 주인이,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의 성읍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보다, 여부스보다는 우리 이스라엘 동족이 살고 있는 기브아나 라마,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 땅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은 같은 이스라엘 종족이니까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성읍인 기브아까지는 가서 자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옳은 판단 같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깜깜해졌으니 그냥 여기서 잘까? 근데 불안하잖아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성읍으로 가야지 라고 더 밤에
이스라엘 성읍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차라리 하인의 말처럼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서 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시간을 돌이켜서 역사의 과거에 만약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지만 이미 역사는 지나가 버렸는데 만약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만약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게 무의미하긴 한데 만약 여부수에서 그냥 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이방인의 성읍에 머물렀더라면 이런 비극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종에게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유숙하자 해서 모두 앞으로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기브아 가까이 이르러서 해가 져서 이제 완전히 깜깜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잠을 자야 될 상황인데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들어갔어요.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거 당시로 보면 굉장히 무례한 일이거든요. 지금처럼 여관이나 호텔이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친척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뭐 전화나 편지로 미리 기별은 못하죠.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아는 지인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신세를 좀 지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나 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너그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사랑방 같은 데를 놓고 여행객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였죠. 네. 그러니까 나그네, 손님 대접 잊지 마라. 나그네를 거리에서 자도록 하는 건 기브아 성읍의 수치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위험성들을 감수하고 자기 집에서 유숙하게 하려는 기브아 주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사람이잖아요. 욥의 선행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욥기 31장 32절에 보면 나는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욥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나는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도록 한 적이 없다. 나그네가 내 집에 들어와서 편히 잘 수 있도록 우리 마을에 온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도록 방치한 적이 없다. 내 문을 활짝 열어서 나그네를 영접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했었다라고 욥이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브아 사람들이 이 낯선 사람을 보면서 아주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면서 누구도 자기 집으로 환대해서 유숙할 수 있도록 하룻밤 재워주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은 호텔도 있고 여관도 있고 하니까 꼭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 정신은 말씀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야겠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잘 환대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제가 늘 북한의 동포들에 대한 마음이 있고 기도를 매일 하다 보니 그런 뉴스들이 기도 제목이 되고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힘겹게 남쪽으로 찾아온 분들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중국, 베트남, 태국 정말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그 동포들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북한의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이 문제지. 그 가운데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목숨 걸고 도망 나온 우리 동포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동포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도 말통하고 같은 동족인 남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 거쳐서 그렇게 거쳐 한국에 왔는데 그 세터민들을 우리 남쪽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대했는가? 또 누구보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북녘의 동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환대해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내려올 때는 거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북경 접경 지역에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환대하면서 사역을 하니까요. 그런데 남쪽에 올 때 교회를 다녔던 그리스도인이었던 북녘의 동포들이 대부분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대부분. 이 사람들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물론 교회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너무나 생각이 다르고 70년 동안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나그네 대접 잊지 말라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노라고. 욥처럼 나는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도록 방치한 적이 없다고. 내 문을 활짝 열어서 그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이런 정신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북녘의 동포들뿐 아니에요. 외국인 노동자들, 그 나라에서는 똑똑한 젊은이들이에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한국에 와요. 그러면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선교도 할 거잖아요.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도 할 건데 이미 자기들 발로 한국에 왔으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따뜻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환대하면 그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면 한국을 칭찬하는 외교관이 될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니게 되는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도 맺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환대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어느 면으로 보아도 말이에요. 불편해요. 여러 가지 좀 위험 요소들도 있어요. 귀찮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기브아 사람들 말이에요.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맞이해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밤이 되었는데. 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이 기브아 사람들과 같은 무관심, 이제 무관심에서 더 지나쳐요. 내일 본문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16절입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니 원래 그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기브아 베냐민 지파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에브라임 지파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같은 에브라임 지파였던 거죠. 이 노인하고 기브아에 거류하는 기브아 본토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는데 외지인 출신인 에브라임 지파 노인이, 그러니까 두 가지 핸디캡이 있죠. 이 사람을 지켜주기,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부터 지켜주기 어려운 것이 노인이었다는 거.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서 자기도 지금 베냐민 지파 땅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공격해버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공격할 때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지켜줄 수 없는 노인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자도록 할 수는 없으니 이 노인이 물은 거예요.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고 세 사람과 나귀 두 필 있는 걸 보면서 어디로 와서 어디 가냐고, 어디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밤을 지새워야 되냐.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원래 에브라임 산지 구석 사람인데
일이 있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경건한 제사장이다.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이잖아요. 당신에게 위험한 사람 아니다. 강도로 돌변할 사람 아니다. 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당신에게 피해 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기브아 사람이 없노라고.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도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 포도주도 뭐든지 있어서 잠자리 외에는 신세질 일이 없다고. 우리는 당신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 없다고. 그냥 잠자리만 하루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이 그대는 안심하라. 안심하라가 샬롬이에요. 샬롬. 걱정하지 말라고.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거라고. 먹을 거 뭐 다 내가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거리에서 자면 안 되지 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나귀에게 먹이고 발 씻을 물을 주고 먹고 마시고. 네, 이것이 이제 환대의 법칙이에요.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러니까 기브아 주민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다 어디 가버렸어요. 타지 출신 사람인 한 노인만 이 제사장의 가족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먹고 마시도록 은혜를 베푼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모습이 제각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낯선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끔 보면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무뚝뚝하게 있어요. 그러다가 아는 사람이 오면 얼굴 표정이 확 달라져요. 그죠? 네.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도 외국 사람들 보면 그냥 웃어주면서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도 되게 밝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경계심이 많고 끼리끼리 우리와 좀 다른 같은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좀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지역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아서 좀 긴장해서 그런지 표정도 굳어지고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환대 잘 안 하죠. 선교지마다 특징이 있는데 어제 이제 알바니아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했더니 알바니아 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불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좁은 나라에서 언어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 국민인데도 자기 나라, 자기 그 언어, 자기 끼리끼리가 아니면 굉장히 불신하면서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선교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런 말씀 나누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변하고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우리는 끼리끼리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끼리끼리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다른 지역 사람 또 나와 다른 어떤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죽기 살기로 이겨먹으려고 싸우고 정치인들과 리더들이 그렇게 편가르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언론의 책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을 그럼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이 담장을 허물어뜨릴까?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서야 전라도니 경상도니 충청도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그러니까 리더들이 교회에서부터 편가르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이시니까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면서 이것을 완화시키고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평화의 길로 나가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온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들어가는 용기를 낼 수 있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부터 남쪽과 북쪽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뿜고 남쪽의 성도들이 하나 되면서 통일의 물꼬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 상황에서 누가 용기를 내서 평화의 물꼬를 뜰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교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낯선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들을 환대하면서 우리의 평화의 영역을 넓혀서 갈등을 완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하게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